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오늘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한 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전에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에 우리 손자 제이슨을 직접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들이 보내주는 영상 사진을 통해서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과 영상은 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주 전 아들하고 좀 오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손주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깨었고 배가 고파서 우는 거라고. 근데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 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더 잘 뛴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용이야, 아빠가 너무 감격돼. 아빠 심장이 더 뛰고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용이가 제이슨을 달래지 않냐고 저한테 계속 울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용이야, 너한테 아들이 있다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그때 아내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제이슨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때 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언제 심장이 더 뛰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는 4장인데 무려 19번이나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지 않아도 이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너무 기쁘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슴 벅찬 축복으로 시작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보시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라면서 감사, 기쁨, 즐거움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빌립보 교회가 잘하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어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궁금했습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이유도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약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이때 제자들한테 부탁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죠? 잡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제자들이 일부러 잤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잠든 거죠. 졸음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날이 마지막 주간 목요일입니다. 낮에도 많은 사역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성찬식, 세족식도 있었고요. 지금은 때가 새벽입니다.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에 든 겁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졸릴 때 눈꺼풀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기도하고 싶은데 잠이 옵니다. 예수님 깨고 싶은데 졸음이 쏟아집니다. 라면서 그렇게 본인들의 약함을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과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서 몸, 혼, 육, 아니요, 몸, 혼, 영,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 하면은 몸, 영, 혼이죠. 근데 크게 나누면요, 육신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 근데 육신은요, 자꾸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건강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요,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자주 갑니다. 영양제의 숫자가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피곤해지는데 잠은 줍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죠. 그래서 저도 작년이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놀라웠던 한 해였습니다. 저의 건강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고서 당신 예전 같지 않아라고 작년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건강한 편인데 작년에 뭔가 좀 약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아내도 보았기 때문이죠. 육신은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요?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병이 들거나 아프면요, 힘들고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런 말 있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육신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 인자해지고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약해짐은 인정해야 되지만은 마음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육신의 약함은 인정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윗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던 이유가 없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리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심지어요, 고린도 교회에 속 많이 새겼죠. 하지만 바울이 울면서 그들을 설득하니 바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요, 실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바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요, 유대인들이 동족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시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을 향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로마서 9장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도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돼서요, 이식이 참 많죠. 뭐 각막 이식, 뭐 간 이식, 신장 이식, 심장 이식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으로 이식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의미가요, 큰 자 혹은 희망. 하지만 무슨 희망입니까? 바울은 박해자이며 핍박자이며 살인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땅히 여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죠. 바울로. 바울은 뭡니까? 작은 자. 핍박을 하던 자에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를 맞아도 괜찮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자로 변화했습니다.
모세가요 폭력적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라고 변화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 야고보요 별명이 우리 아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자 예수님께 불을 내려서 심판하리까? 라고 할 만큼 폭력적인데 요한의 별명 뭡니까? 사랑의 사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마음 가운데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합니다. 베드로요 두려워서 겁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되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정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늘 최상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것입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 새 것이죠. 진노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되어서 새 것, 새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가 변화합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저 천국에서 변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양할 수 있음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품과 말투가 바뀌어집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계속 좋아집니다. 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 것이며 새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식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주님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심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저기 사모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바울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거든요. 몸은 로마에 있는데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사모합니다. 얼굴에서 멀어졌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지가 한 5년, 7년쯤 되었을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고요. 3차 전도여행 때 2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텀이 5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은 사모한다. 근데 저 사모가요, 헬라어로 에피포 떼오인데 그냥 사모하다가 아니라요, 아주 많이 사모하다, 사랑에 빠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요, How great I long for you 라고 기록하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의 주님의 심장이 잘 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측정기가 많으시죠. 뭐 온도를 재는 온도계, 뭐 당뇨 측정기, 혹은 뭐 혈압 측정기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측정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에 갑니다. 자, 우리죠. 우리에게 그리 심장이 이미 이식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측정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모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가 그 측정 기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두고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 측정입니다.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항상 생각하며 항상 감사했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우리는요 우리 교회, 생명나무 침례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측정 도구입니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뭐가 증인이십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장이 있고 잘 뛰고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단어는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이요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였습니다. 4절은 돼야지 주제를 3개 뽑을 수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1장 8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막 흥분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준비해서 8절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심장, 그 단어를 가지고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지금 너무나 잘 뛰고 있습니다. 왜? 은혜가 넘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다 마무리한다면은 하나님, 제가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소망하며 제가 우리 교회 가족을 더 잘 섬기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더 잘 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론 은혜 가운데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는 더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장, 그 단어 자체가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근데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장이 있는데 이게 계속 잘 뛸까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잘 안 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 쿵쾅. 기도하면서 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 쿵쾅.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군요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 보실 때마다 주님의 심장이 더 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과 관련 단어를 보실 때마다 심장이 뛰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하이웨이 85 사우스로 내려가다가 104번 나가면요, 기억하실 겁니다. 노란 간판으로 Jesus loves you라는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어떠십니까? 전 심장이 정말 뜁니다. 볼 때마다 쿵쾅 쿵쾅. 그리고 다니면서요, 이 하이웨이에 뭐 Jesus saves you, 그리고 God is the way for salvation, 뭐 이런 것들이 막 볼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구원입니다 하면 제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 Jesus, God 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쿵쾅 쿵쾅 뛰고 있으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1장 8절 말씀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거 보시는 순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분명히 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이번 주를 살 겁니다.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이식이 이미 되었고, 우리가 계속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장이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나중에 본문이 되겠죠.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이 심장을 품고 있으니 더 뛰게 되심을 통해서 이번 주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아멘.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심장이 쿵쾅 쿵쾅 뛰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